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우리들은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또 직분과 사명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가 되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영원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건축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이 돌은요,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전체 구조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중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초가 되고 또 건물의 모든 벽이 정확하게 배열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과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가치와 사상과 철학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과 영원한 방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사랑교회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러한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헬라어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심, 콜링과 또 사명, 미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세 가지 영원한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확고히 붙잡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자, 이 편지는 단순히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 비석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편지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소식과 마음과 뜻을 전하는 통신수단이잖아요.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으신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세워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표정이나 손짓과 발짓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편지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또 예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정하려고 동네를 두루두루 살피다가 어느 과일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이 동네 어떤 교회가 가장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주저함 없이 단번에 저기 있는 저 교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과 또 친절한 말투와 그리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저 교회 다닐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반영했다가 이내 악한 세상을 반영하고 또 내 이기적인 욕심을 반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한 거예요. 이는 낡아지거나 또 흐려지거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직접 한 줄이라도 먹으로 써내려간 그런 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새겨 넣으셨던 거예요. 학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인장을 찍어야만 그 문서가 효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어지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실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편지 외에도 성도를 선한 청지기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중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냄새에는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물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냄새가 나요. 이 나무에도요 냄새가 나고요, 꽃에도 냄새가 나고요, 흙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저마다의 환경과 또 인종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유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서울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서울의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서 쌓여있던 난지도였어요. 온갖 더럽고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엄청난 노력과 공정을 거쳐서 지금은요, 정말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화됐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거닐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아주 리프레시해지는 좋은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악취나는 쓰레기산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명소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본래는 죄악의 악취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덮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죄악의 악취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향기란 소리 없이 멀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효력이 있어요. 또 이 향기는요, 나아가 사람의 병도 치료하는 효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냄새가, 이 향기가 퍼져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들어보면 그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냉소적이고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인 말이 습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위로와 또 칭찬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온화하고 이해해주고 겸손한 대화가 묻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옆에만 있어도 향기가 나요. 대화뿐이 아니죠. 여러분, 행실을 한번 보세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있으면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남 섬기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친절한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타나요. 성경은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짙게 나타날수록 그 향기는 생명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냄새 맡기 훈련을 좀 해보세요. 냄새 맡기 훈련. 뭐냐면 아침에 잠에서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나의 마음과 또 삶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품어낼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는가 아니면 악취를 풍겼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 생명력 있는 향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헬라어 휘페레테스는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이 있는데 전통적인 용어에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일꾼들,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세상에 띄우신 주사랑호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충성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노를 저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에가 좋은 명주실을 많이 뽑아내려면 뽕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뽕잎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일을 하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소화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거를 에너지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태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쉽게 살라고 유혹하죠. 적당히 즐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좁고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는요, 아주 엄격한 군사훈련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용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짧은 검을 지급받은 한 병사가 지휘관에게 제 검은 너무 짧아서 전투할 때 불리하니까 이걸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지휘관은 이 군인의 어깨를, 병사의 어깨를 딱 잡고 아주 근엄하게 교훈했습니다. 검이 짧으면 한 발짝 더 빨리 적진으로 전진해라. 문제는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가려는 너의 정신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또 믿음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사실 유럽에서 아주 성공적인 학자였고요, 음악가였어요.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살 무렵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는 막대한 수입과 명성을 다 포기하고요, 결국 아프리카 람바네레네로 떠났어요. 슈바이처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만일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슈바이처는 철저하게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기쁨,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 기쁨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영원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자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굳건히 완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현장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불러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 그리고 일꾼이라는 영원하고 존귀한 정체성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게 하시며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노를 젓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